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급촉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는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그 충만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단장님에도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김송자 어르신이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정말 저희도 정말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이가 많으셔서 힘드실 텐데, 젊은 사람도 많이 힘들 텐데 나이 많이 드셔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릴 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강함을 보여주시며 세상의 부귀영화가 사라져갈 때 영생의 부활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은혜의 담비로 적셔주시고 목마른 가슴에 생명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과 구별하심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안에 안정감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참된 행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될 때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찬양드립니다.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평화의 노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의 경제도 한국의 경제도 안정되게 하시고 이 질병의 유행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사랑하는 군우들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온 삶의 일상 회복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이 에덴 동산에 담겨져 있죠. 구별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가장 크게는 거룩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로 우리는 이제 특별한 구별된 공간에서 보통 땅으로 나오게 되었죠, 인류가. 그리고 그 돌아가야 할 본향, 거기에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 영생의 상징인 생명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는 그런 주제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이 에덴 동산에 가득했는데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던 것은 불순종 그리고
죄로 인한 그 불순종으로 이제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불순종과 실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리라고는 상상도 했지 못했을 겁니다. 이 선악과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가장 큰 친교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친교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거룩한 상태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에덴 동산에서 보통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 거듭해서 나오는데 23절에서도 그들을 내어 쫓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24절에서도 그들을 쫓아내시고 라는 단어가 거듭 강조해서 나옵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은 에덴 동산이 그들과 함께 있을 합당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이 머물러 있어서 즐거움을 가질 만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구별하심, 이 구별하심의 특별한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사실 거룩이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합당한 단어는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룩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정결함을 지향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갈망하면서 우리는 그 경건 훈련, 성도로서의 정결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집안에 불결한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함께 잘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강아지를 기호하면은 같이 집안에 들여놓고 애완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깨끗이 목욕을 씻고 털을 빗겨주고, 그리고 향기 나는 것도 해서 강아지 그 비린내도 없애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막 이 논두렁, 그리고 이런 또랑 같은데 막 다닌 그 새카만 그 털, 그 묻어있는 그 진흙,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집에 들어와서 막 발자국을 내고 침대에 올라가고 소파에 올라간다면은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결함과 구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완전한 장소였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불순종, 불경건, 불결이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신앙의 시작, 종교의 시작,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 구원, 이 고등종교라고 하는데, 이 시작의 구분점을 이 거룩에 둡니다. 분별됐다라는 거죠. 구별됐다라는 거죠. 세상과 다르다, 세상에 있지만 다르다, 이런 분명한 논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작업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매개점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재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동산을 거니셨던 곳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친교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거룩함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왜? 불순종과 죄 때문에 이제 깨지고 박탈당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 사람은 앉아 있죠. 문을 닫고. 한 사람은
십자가가 있는 방향을 보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는 정적인 고정적인 것을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그 거룩함이라는 게 동적이냐, 움직이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멈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은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그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고 정해진 시간에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세상 사람 안 만나고 내가 예배 생활에만 집중하고, 이것을 엄밀하게 거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거룩은 어디에 있느냐? 신앙생활의 공회전을 멈추고 거룩함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함의 열심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계시의 종교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받은 매개자로서, 담지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똑같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그냥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내가 어떤 마을에, 어떤 공동체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누구와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거룩함의 능력이 발산되는 거죠. 그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그 한 사람이 거룩함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면은 너와 내 가정이 구원함을 얻게 되듯이, 그 사람이 가정에 되면, 가정에 들어가게 돼서 그 가정에 믿음의 씨앗이 되면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또래의 친구라든지 아니면 관계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보통 땅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아주 특별한 땅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좀 쉽게 얘기할게요. 더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또 다른 영역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죄 지은 천사들을 하늘의 낙원에서 쫓았을 때 지옥으로 내보내셨다라고 베드로후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을 지옥으로 보냈듯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묶어서 지옥으로 보냈듯이 그 아담과 하와를 이놈들 다시는 말 안 듣지 못하게 아예 감금을 해야 되겠다고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용서하셨고 살 길을 주셨고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서 이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고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라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라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 의미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용서하지 않는 거나 아끼지 아니한 거나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인류의 첫 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대로 생각하면 용서하시고 아끼셨다라는 거예요. 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서요. 그 천사들과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이죠. 지옥으로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곧바로 사람은 그가 지음받은 땅으로 보내졌을 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고통당할 곳이 아니라 수고할 땅으로 보내진 거예요.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성경에 있는 지옥을 한번 연상해 봐요. 뜨거운 불, 꺼지지 않는 불, 계속해서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곳,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를 그곳으로 보내지 않고 고통으로 보내시지 않고 그들에게 수고할 곳으로 보내셨고, 그들을 무덤이 아니라 경작할 땅으로 보내셨고, 토굴이나 감옥에 가둬두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쇠사슬로 묶어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경작할 땅으로, 그리고 경작의 대가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특권, 그 거룩함은 잃어버렸지만은 거룩함을 향하는 그런 정결한 마음을 갖고 경건 생활을 하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미 그 사단을 심판하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거와 지칭되는 것이 또 하나가 뭐가 나오면 생명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두 번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생명나무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에 있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서부터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이사야 성경 같은 데서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보여주죠. 독사굴에 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과 함께 어린 양이 뛰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그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 빠지지 않는 이미지, 빠지지 않는 상징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세 군데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얘기해 봅시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일곱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로 이겨요?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야 이길까요? 아니면 교회가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야 세상을 이길까요?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건물을 갖고 있어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까요?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갖는 것이 교회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렇죠? 교회는 면사무소 건물보다 다르고 농협 건물보다 다르고, 교회는 저 봉황지구대하고 다르고. 왜 달라요? 여기에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기는 것은 뭐예요? 거룩함의 농도입니다. 교회가 이기는 것은 재산의 축적이 아니라 거룩함의 농도입니다. 그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거룩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경건 훈련을 하고 성도의 정결함을 유지하여 나아갈 때 그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기는 교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그런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다 먹게 했죠. 쫓아내버렸죠. 영생할까 한다고. 그리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어서, 회전하는 불칼을 두어서 그 에덴 동산 동편에 그것을 두었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의 상징을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치료, 치유, 회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회복. 아멘. 완치됐다, 회복됐다. 우리 예배실 들으면서 우리 단장님이 김성자 어르신 건강이 회복돼 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벌떡 일어나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구세군 그 아웃룩으로 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 은퇴사관님 81세 은퇴사관님인데 코로나로 폐 섬유화가 진행돼서 돌아가셨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모두가 다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회복됐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갖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곳이 뭐예요? 기쁨이 있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픈 자도 없고, 저는 자도 없고, 눈먼 자도 없고, 기머거리도 없고. 이 요한계시록이 또 하나 보여주는 이 생명나무의 이미지가 바로 치료, 치유, 회복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 이렇습니다. 22장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두루마리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접혀져 있는 그 두루마리, 양피 두루마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이너스 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된 생명의 그 기록 두루마리에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를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서도 이 열쇠는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제하여 버리지 않는 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시온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도성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불순종하여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린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의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회복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생명나무의 참여함,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누릴 못이 함께 대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생명나무에 손 대기 전에 하나님이 끊어버렸어요? 그 거룩함에서 분리되게 하셨고, 또 하나는 생명, 영원한 영생할까 한다. 그래서 그것을 못되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받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이 좁은 길이어도 이 길이 생명길인 걸 알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경건훈련에 힘쓰고 성도의 정결함을 유지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다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는데 그 본향,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영원한 고향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장차 그곳으로 돌아갈 그 권세, 그 특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고향으로 이끄시는 분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자신을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해서 지칭하셨어요. 두 군데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본인을 생명수로 했고 따르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순종하는 자, 충성하는 자, 복종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뇨.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다시 회복시킬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선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것은 거룩함에 대한 분별이에요. 거룩함에 대한 구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 교훈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성도의 정결함, 경건훈련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십자가를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경건 생활에 힘쓰고 성도의 정결함을 간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의 상징으로 보여졌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쁘시고 힘들고 밭에서 일하고 오셨지만 피곤하시지만 이렇게 오셨으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오늘도 불순종의 결과가 처참했고 타락의 결과가 커다란 상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의 유혹에 하나님 아버지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성도로서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순종과 죄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갖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충성하며 믿음을 다하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과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믿음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빛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의 승리를 아버지하며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편리한 대로 자기의 욕심의 크기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경건훈련에 힘쓰게 하시고 경건 생활의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기가 불편해도 정결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받기 위하여 심판의 부활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그 능력이 있고 그 은혜가 있고 그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살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임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일들을 사모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노동에 고단한 몸을 끌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시고 돕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하며 저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하며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더해져가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은혜가 이 밤에도 풍성하게 자리 잡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